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명확한 그 명칭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은 개신교 개혁,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개혁. 원래 이 개혁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폼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 수선집에 가면은 이 옷을 리폼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리폼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리는 다시, 리플레이 하듯이 그런 의미죠. 리는 다시란 뜻이고 폼이란 뜻은 형태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리폼의 뜻은, 이 개혁의 뜻은 형태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다,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를 다시 정리하다, 원래 모습을 복원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목적은 이 교회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왜 교회가 다시 원래의 목적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교회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원래의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개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운동, 더 나아가 교회 개혁 운동이라 부릅니다. 사람도 초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무지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할 것은 얼른 깨닫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새가족반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망치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다니는 사모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을 붙여줬냐면 제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하지만 제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제왕적인 목회를 하면 어떡하지? 독재자가 되면 어떡하지? 제 안에 욕심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영적 권위를 나의 권력으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권리라고 당연히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만약에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나오면 그때 내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쳐줘야 돼. 저는 진심으로 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평판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에게 있어서 평판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 목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거죠. 저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아니야,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알았어 여보, 걱정하지 마. 늘 제 주변에 그 안전장치를 두고 혹시라도 변할지 모르는 제 자신을 늘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쇠퇴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중세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연도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400년부터 1400년 말기까지를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1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있었던 교회가 마지막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힘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 연약해서 온갖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독교가 313년 밀라노의 칙령으로 그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제는 핍박을 당했는데 오늘은 로마의 황제가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재물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고 제도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교황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결국은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한때는 막강했다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역을 지배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이 바로 기독교 영향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적어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유럽을 지배했으니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은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고 지금도 중세 시대의 그 미술, 르네상스 등등을 보면은 이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미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므로 인해서 복음이 빨리 전해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고 쇠퇴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중세 시대의 그 마을들과 도시를 가면은 그 마을과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장 웅장한 건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보다 더 높게 웅장하게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수많은 보석들과 금은을 다 금과 은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힘이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파리에 가면은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죠. 그 당시에 노트르담 성당이 지어졌을 때에 그 주변의 어느 건물도 그 노트르담 성당보다 높게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교황이 딱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교회는 세상처럼 힘이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성도들을 기만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교회는 참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병 고침의 기적,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공용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이 성직자들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쳤고, 그 라틴어로 공부를 한 성직자들은 예배 시간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성찬 예식도 라틴어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 좀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이해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서민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직자들은 우리만 성경을 알고 있어, 우리만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런 교만함으로 교인들을 기만하고 자기들 멋대로 교회를 움직였던 것이지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교회들마다 있었던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아마 유럽을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웅장한 그 교회 건물 안에 온갖 그 창문들은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져 있는 저 스테인 글라스들이 빼곡빼곡 차여져 있습니다. 저기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 경건함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햇빛이 비칠 때에 그 색깔들이 얼마나 멋진지 정말 여기가 예배당이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세시대 때의 교회마다 저런 예쁜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뻐 보이려고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그림들로 채워진 저 창문을 만든 이유는 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그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들과 기독교 교리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교회 안을 다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설교는 못 알아들어도, 성경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이 스테인 글라스의 그림들을 보면서 저게 모세의 이야기구나, 저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참 놀라운 예배당이죠. 저렇게 지음으로써 교회의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이 뭐를 지금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모습을 스테인 글라스에 담은 것입니다. 저거를 보면서 성경 어디에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당을 멋지게 꾸미겠다고 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저렇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이 성직자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직자의 책임인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한 마을에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젊은 카톨릭 사제가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원래 법률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에 에르푸트라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고, 24살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1510년 27살에
교회에서 파견을 받아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바로 그곳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부정부패를 목격하게 되고 마음속에 개혁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29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또 여러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라는 사람은 단순히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학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교인들을 잘 살피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자의 그 열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의 초상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외모는 저보다 좀 못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에 그 교회를 향한 이 루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루터는 일찍부터 교회가 라틴어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강단에 설 때에 독일어로 설교를 했고 독일어로 성경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제일 처음으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루터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참된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행위로 누군가의 그 선포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을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터는 이 교회의 잘못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1517년 10월 31일 이른 아침에 그는 분주하게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그 비텐베르크 교회 예배당 그 문 앞에다가 지금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조목조목 적어서 총 95개의 반박문을 그 교회 예배당 앞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95개의 반박문을 그는 적었지만, 그러니까 많은 양이죠. 95개를 적었으니까요. 근데 그 95개를 간추려서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주어지며 행위로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는 잘못된 믿음의 행위다. 세 번째,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권위이며 모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직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 이 루터의 반박문을 봤을 때에 그 많은 교인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그동안 마음속에 개혁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부터입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뭐죠? 이것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한 번에 없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우리는 때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용서받았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즉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또 사고로 일찍 죽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면죄부를 사주면 그들도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와 함께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그 교리를 보면은 이 성경에 있지 않은 연옥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부터 뭘 믿었냐면,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사람의 죄가 다 정화가 될 때에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든지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잠깐 걸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많으면 연옥에 오래 있어야 되고, 죄가 적으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우리나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 연옥에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면죄부를 사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다?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면죄부를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금액이 비쌌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은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6개월치의 월세였고 소 3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아주 웅변이 탁월한 사람들을 각 마을로 파송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미니칸 사제였는데, 이 사람은 마을을 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막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과 자녀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면죄부 성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팔았을까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의 신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그 성당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데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돈을 걷어들여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더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면죄부를 판매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다 모르죠. 교리도 모르죠. 라틴어도 모르죠. 모든 권력은 성직자에게 있죠. 교인들은 그저 하라는 대로 듣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모든 이 교회의 사단은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 됨으로 시작됐으니 이 모든 것은 교황이 그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 95개 반박문은 순식간에 독일 전역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루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의 사람들이 그 루터의 행동을 보고 각자의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한 사람의 몸부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루터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일단은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루터를 잘 꼬드겨서 협상을 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60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잘 마음을 정리해서 돌아와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모든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겠다. 이 편지를 교황이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루터가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멋지고 담대하고 배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카톨릭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 마틴 루터가 자기의 이름으로 루터교가 생긴 것을 알면은 굉장히 마음 아파할지도 몰라요. 루터는 이 교회를 다시 초심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쇠퇴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종교개혁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 개의 개신 교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교단이 독일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스코틀랜드로 가게 됐고,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단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미국의 보수교 장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개신교회를 이 땅에 우리가 세우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은 세 가지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세 번째,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이 개혁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신앙인들은 이 하나의 문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중세 시대의 그 개혁 신앙을 외쳤던 교인들처럼 이 문구를 한번 우리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한국말로 그 중간에 이렇게 발음을 좀 적어놨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셈퍼 레포만다. 셈퍼 레토만다. 이 뜻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저기서 셈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저 뜻은 언제나, 영원히, 영어로는 always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다시 되돌아가고 원점으로 나아가고 개혁해야 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그 당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개신교회의 목적과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죠? 자세가 막 흐트러집니다. 그렇죠?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자세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07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개혁의 칼날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절대 권력이 제왕적인 목회가 중세 시대의 그 교황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교인들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면죄부를 팔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룩한 무브먼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다움입니까? 무엇이 목회자다움인가요? 무엇이 성도다움인가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늘 고치고 또 고치고 되돌리고 또 되돌리며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붙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며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기 교회도 늘 초심을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던 중세 교회를 향해 한 사람의 움직임이 거대한 그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한 예배자가 한 교회라도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프랑기 교회도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초심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랑기 교회도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교회의 목적, 사명,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프랑기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에 거룩한 개혁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프랑기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프랑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개혁의 물결이 일으키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본질을 찾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프랑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세상의 꼭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